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죄에 빠지는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죄 가운데 안주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날마다 빠질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고 절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육신의 욕망과 또 죄의 그런 유혹 속에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비슷하지 않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고민, 절규를 통해서 우리들의 고민, 절규를 또 생각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현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7장 12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율법은 의롭고 또 선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 말에 결코 부정하지 않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에 곧 이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13절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질문이 뭐였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그 선한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것이고 그 정죄함을 받은 우리는 결국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모두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사망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은 율법 탓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곧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게 만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게 만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선한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계명은 율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되게 했다. 그것도 심히 죄되게 했다. 무슨 말일까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표현을 죄가 죄되게 했다. 죄가 죄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을 텐데 죄가 죄되어서 죄로 완전하게 심각하게 죄로 분명하게 인정이 되어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문제이지 결코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지은 죄가 나쁜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속였는지라.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죄 가운데로 나를 사망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가지고 마치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속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에 속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 보면 바울은 율법을 신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령하다 라고 번역한 말이 퓨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퓨뉴마티코스라는 형용사가 나온 명사 퓨뉴마를 보면 퓨뉴마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영혼, 영을 얘기할 때 퓨뉴마라고 쓰기도 하고 또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퓨뉴마라고 씁니다. 물론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거룩한 영, 퓨뉴마 하기오스, 하기오스 퓨뉴마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거룩하다라는 수식을 빼고 퓨뉴마라는 이 단어만 써가지고도 성령을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이 형용사 퓨뉴마티코스라는 이 형용사는 성령의라고 성령에 속한 혹은 성령과 관계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영적인 영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느 것을 택할 때는 이 문장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적이다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자신은 육적인 존재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인 줄, 성령에 속한 것인 줄 내가 알거니와 나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율법을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자신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서 결국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자신의 현실적인 딜레마를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영은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내가 육체 안에 살고 또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내가 원하는,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 신령한 것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내 능력으로 내 육신에 죄악된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또 죄 아래 내가 팔렸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또 그것을 내가 원하지만 그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 죄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죄를 미워하는데 내 삶을 보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런 바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자기에게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행한 결론을 놓고 결과물을 보면 자기의 행위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절규와 고백은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현실에 매여가지고 이 땅 위에서 내 육신의 욕심에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욕심 채우는 일에 더 급급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지만 또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삶의 현실 문제에 허덕이면서 또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절규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도 이 바울의 절규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꼬락서니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통 두 가지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 상반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의 고뇌, 또 우리 신앙인들의 고뇌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하얀 옷 입은 천사가, 꼭 천사나 하얀 옷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나쁜 일이야, 막 이렇게 이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뿔 달리고 시커먼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거 하면은 네가 기쁘고 즐거울 거야 하면서 나쁜 일을 하도록 꼬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인공은 천사가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다가 이쪽에서 악마가 또 속삭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갈등하다가 결국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그런 선과 악 사이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악하다고 알고 있는 것과의 사이에서, 그렇지만 악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내 유익을 챙기기에는 그게 더 좋아서 그것으로 쏠리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에는 그쪽이 더 마음이 끌리는 그런 유혹들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유명한 문학가 세네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또 죄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죄를 미워하지만 또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뒤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비드라는 시인도 있는데요. 시인도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더 나쁜 것을 따라가고 만다라고 시에서 자기의 그런 고뇌를 고백했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결국 내가 따라가는 것은 더 안 좋은 것, 더 나쁜 것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라고 시에서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절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싸움을 해나갈 때 세상 철학자,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쪽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또 즐겁게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자기를 지배해서 결국 또 죄를 짓게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내게 있고 또 악을 쫓으면서 악을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도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 내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선한 것을 추구하는 내 영적인 마음과 다투고 싸워서 결국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죄에 끌려서 결국
죄를 짓고 마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에 매여서 이 육신의 욕심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 의지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마는데 과연 이 죄악된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절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고백 또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바울도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 죄 짓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아. 바울도 그랬는데 뭐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게 정상적인 것이야. 당연한 것이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우리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고백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식의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과 죄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으로 죄를 범하고 또 그것으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결코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 지킬 수 없어 그러니 괜찮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것이야 하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모두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는 죄와 늘 싸워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괴로워해야 합니다. 당연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지키겠어?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뭐 당연한 거야 하고 그냥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선을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의 무능력한 자유의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지만 결국 우리 육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우리들의 의지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고요. 또 바울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규하고,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어야 하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죄악된 것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같은 고민과 절규를 하라고 또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절망감에 주저앉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포기해야 될 인생인가 봐,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감에 주저앉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자기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 사망의 몸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것이냐라고 절규했는데 곧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규 뒤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왜 다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그 딜레마를, 자기가 두 가지 상황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말을 왜 또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그것을 왜 또 이야기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현실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위해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이 갈등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 죄악된 몸에서 해방시키셔서, 내가 죄악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죄에 빠지는 그 연약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이 죄악된 죽음의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능력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는 여전히 육신은 연약하여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딜레마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또 내 육신이 연약해서 늘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와 똑같은 그런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죄 가운데 안주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방종하며 자유함 속에서 살지 말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날마다 빠질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면서 절규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에 고뇌하고 또 번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죄에 지배당하거나 죄를 당연시하거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사이에서 날마다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또 죄악을 범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결국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고민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온전히 사모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매 순간순간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조금씩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죄 가운데 빠지며 고민하고 번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